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 늘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정체,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자기 정체성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타인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물론 주로 이제 자기 이름하고 하는 일,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7절 사이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도 바울의 그 정체성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쓴 이 내용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이 바울을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종이라는 단어도 있고 바울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한 그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자체가 크다, 위대하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큰 사람이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자, 위대한 자, 그러한 좋은 뜻의 의미. 조금 부정적인 의미면 약간 교만한 자, 자신만만한 자, 그런 의미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 그 후손 계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의 그 가문, 혈통에 이어서 나온 그러한 이 왕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로마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분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부한 그러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집안 출신도 좋고 그리고 돈도 많은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문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자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서울대학이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문도 좋고 돈도 많은 집안에다가 공부도 잘하였던 수재 중의 수재,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당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애우고 암송하고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 또 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외모적으로 보면 바울은 조금 키가 작고 눈에 또 안질도 있고 조금 외모적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봐서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살았을 때는 늘 위기당당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사람.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도 떳떳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완전히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변하는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 한 고백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가문, 많은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의미는 겸손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순종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큰 자로, 교만한 자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울.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남은 생은 나는 겸손하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지금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 자체가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작게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욕망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던 삶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 때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노예의 개념입니다. 자유도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그 당시에는요 새 한 마리를 사는 가격보다도 노예를 사는 게 더 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 노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죽이든 말든, 주인이 노예를 사서요 사람을 죽여도 그 주인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존심 강한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바울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원래 이 외모적으로 객관적으로 집안을 보면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의 종이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집안도 막 넉넉하고 강한 그러한 가정, 거기서 자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이 세상에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내세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는 그러한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나는 이제 죽고 주인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종입니다. 저는 이제 제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사업가 중에 한 분이 그 사장실에 딱 가보면 사장실에 의자가 하나 사장실 사장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Jesus Christ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업체의 사장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종업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형리 이 전도 그 책자를 보면은요, 의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의자는 내 마음에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거기에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의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 바울이 지금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나라는 내가 이만큼 크게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예수님은 조그맣게 그냥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봐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이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실은 잘 와닿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람이 대사입니다. 우리 중국 시진핑 그분을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만나시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대사입니다. 대통령이 대신 가야 되지만 바쁜 상황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신 대통령 대신 가가지고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자격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근데 바울도 사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울도 이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구약적으로 보면 또 신약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는 특정한 사람들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들로, 하나님의 사도들로, 만인 제사장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자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이 있는 대사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대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기름을 들고 들어가서 휘발유 뿌려버리고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고,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아빠 나 숨을 못 쉬겠어,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지금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대형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끔찍하고 마음이 먹먹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믿어지기, 이게 영화의 한 장면에서 또 그러한 장면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경찰들이 이 압사돼가지고 그 한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눌렸잖아요. 우리 어릴 때 같이 놀잖아요. 막 이렇게 위에 올라탑니다. 한 명은 괜찮고, 두 명, 세 명, 네 명, 아니 10명, 10명만 올라가도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뒤에서 100명, 200명이 막 눌러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압사라는 게요, 압축, 이게 말이 압사,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대형 참사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암으로,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것으로, 신문과 뉴스에 나지 않아서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 종일 사는데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자꾸 귀에서, 머릿속에서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너는 나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계속 자기 자신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기지 못해서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시간, 한 달, 1년 동안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잠을 자도 그 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악한 종이 여러분 역사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저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눌려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결국 다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마지막 부탁할게. 나를 전해다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신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요, 이 유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여러분 거의 그냥 있으면 다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하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요, 이 유태인들을 다 처형하고 있는 그때, 그 사업가가 그 사람 돈을 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면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는데 돈을 주고 공장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면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척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가요? 자기 시계인가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팔았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결론은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살았던 간에, 복을 받건 인간적인 기준에서 잘 살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던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사도다,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바울은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지금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빚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빚을 갚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철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빚을 갚는 일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나는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리스트는 여러분, 그 이름이 신들러가 유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낸 사람 그 이름들입니다. 신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구원해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영근 목사의 영적인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구원시킨 영혼의 리스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점검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 예수님을 전해달라, 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가 일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 전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우리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우영근 목사 리스트, 우리 권사님들의 리스트,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요 치매가 오면은 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요 몸이 약해지면 또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고 교만한 자였고 자신만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바울. 저희들 시대가 말세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영혼 구령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회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